이 시간 우리 귀한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우리 교육의 달 2월을 맞이해서 오늘 마지막 주일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시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죄 중에서 건져주시고 참 시편 말씀처럼 늘 잔잔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때에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건강케 해주시며 오늘도 믿음과 또 환경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귀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참 받은 선물에 따라 주님을 마음껏 높이고 또 경배하며 사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찬송과 그 가사대로 우리 주님께서 참 받으시는 귀한 경배 저희들 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가장 높이며 또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또 개인들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삶을 지배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선한 사람. 따라봅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선한 사람. 자, 이 말은 그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며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전임 대통령이었던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굉장하죠. 아니 2대 대통령이 존 애덤스가 이제 토마스 제퍼슨이 보기는 그때가 부통령이었었어요. 부통령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선한 사람으로 보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선한 사람, 여러분 선함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선함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대통령인 존 애덤스가 정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선한 사람으로 그 부통령이 있던 토마스 제퍼슨에게 보였던 것이죠. 그 애덤스는 성경을 진리대로 믿고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나라가 성경의 교훈대로 지낸다면 공의와 사랑이 지켜질 것이다. 자, 성경 교훈대로 한 나라가 지난다면 거기는 공의와 사랑이 지켜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공의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애덤스의 아들인 미국의 제6대 대통령 퀸시 애덤스가 바로 자기의 아들입니다. 존 애덤스의 아들입니다. 그는 백악관으로 들어온 지 이틀째 되는 날 밤에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악관과 앞으로 이곳에서 지내게 될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직하며 지혜로운 이들만이 이 지붕 아래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특히 이렇게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큰 은혜,
그리고 정직하며 지혜로운 이들이 지붕 아래서 이 나라를 달 수 있게 해달라고 이틀째에 기도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을 늘 강조하였으며 1810년 9월 26일 그의 일기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나는 성경을 1년 1독씩 통독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 첫 번째 시간을 성경 읽기에 바치고 있다. 우리 또 부서에서들 아마 성경 읽기를 제가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말을 남기며 성경을 읽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익한 습관이다. 자, 우리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퀸시 애덤스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때를 따라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면 사람이 기쁨 가운데 선하게 살 것이다. 이 신앙의 정말 명문 가정이다. 존 애덤스 2대 대통령 또 6대 퀸시 애덤스 그가 또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제 가장 선한 사람이라는 그런 또 말을 듣고 자기 아들에게도 때를 따라 성경 읽고 묵상한다면 사람이 기쁨 가운데 선하게 살 것이다. 자, 오늘 이렇게 신앙의 명문 가정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앙의 명문 가정에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는데, 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바로 앞에 1장 5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는데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으며 내 안에도 그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자기 아까 믿음의 아들 또 디모데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꾸밈없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이 참 꾸밈없는 믿음을 갖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남 앞에서는 잘하는데 가족에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꾸밈 없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꾸밈 있는 믿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 볼 때에 그 감동이 안 되고 서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꾸밈 없는 믿음. 그런데 보니까 할머니 로이스가 정말 진지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졌었고 어머니 유니게가 꾸밈 없는 믿음을 갖는데 그런데 너도 보니까 너의 안에도 꾸밈 없는 믿음, 참 믿음이 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참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꾸밈 없는 믿음이잖아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유산, 정말 그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을 맺도록 해준다면은 달라지죠. 사위도 달라질 거고 며느리도 달라질 거고 아들도 달라질 거고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꾸밈 있는 믿음을 하니까 그 영향력이 감소가 되고 아름답게 드러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의 성공보다도 세상 성공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신실한 믿음을 갖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중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제가 참 존 애덤스, 그의 아들 퀸시 애덤스, 그가 또 자기 아들들에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고 하고 사람이 기쁨 가운데 선하게 살게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도 디모데에게 꾸밈없는 믿음을 보고 바로 할머니에게 있더니 어머니에게 있더니 내게도 있도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참 그 디모데가 최고의 조력자고 함께하는 사람이었죠. 우리도 이런 그 간증을 듣기를 원하는데 많이 우리가 변화돼야 되겠죠. 또 믿음이 아름답게 계속해서 성장해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라고 믿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고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정확히 드러나요. 1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 기록을, 거룩한 성경 기록을 알게 하고 읽도록 하고 그랬더니 지혜롭게 잘 자라서 믿음의 구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 온전하여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비록 세상에 살지만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참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16, 17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우주 밖에 셋째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 그것을 증언하시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느낀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또 기록을 하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완전한 말씀입니다. 가장 하나님 사람답게 되도록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서 올바른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믿습니다. 비록 어떤 부분은 세상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경쟁도 시기미움으로 질투해서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순수하게 보면은 우리가 이 진리대로 승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제 요한복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참 특별히 446장 찬송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446장 찬송에 보면 우물가의 여린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이 샘과 생수를 마시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의 간증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 양식으로 채워달라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비길 수 없겠네. 오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지금 곧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리라. 오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정말 예수님께서 하늘 양식을 가지고 하늘의 만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 양식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세상 양식으로 채워지고 세상의 일에 온 관심을 가졌던 것은 옛 생활이 그러했죠. 계속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왜 우리가 성경으로 교육해야 되는지 이 진리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달라고 하시면서 찬송도 부르고 또 우리가 말씀도 실제적으로 봐야죠. 말씀을 안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육신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은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또 주님 기뻐하시는 하늘 양식으로 승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 17절인데 성경으로 교육하라.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교육하라. 가장 좋은 교육이죠.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믿습니까? 자, 성경으로 교회가.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성경으로 교육해야 되냐?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교육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성숙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드러내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하나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자, 이 영감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뛰어난 책들을 영감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자면 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문학적 재능, 또 존 버년의 거룩한 상상력을 설명할 때도 이 영감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인간의 최고의 사고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영감이란 말 이렇게 세상에서 좀 뛰어난 사람이 쓴데 그러나 성경에서의 영감이란 말은 하나님이 숨을 내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내쉬다. 자,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신 것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창세기 이제 말씀을 읽어서 2장 7절을 보면은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다는 것과 영감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생명의 숨을 받아 살아있게 됐는데 이제 영감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의 성경 기록도 영감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 잘 맞잖아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기록된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잘 조화가 이루잖아요. 이렇게 해야 진정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이렇게 살 때가 가장 귀한 삶을 보람 있는 삶을 우리가 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 영감으로 우리 영으로 생명의 숨을 받은 우리 아주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육신이나 사단이라든가 육신에 난 것은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혼, 하나님이 숨을 불으신 영감, 즉 말씀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영적 양식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함과 기쁨과 만족과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이 성경은 사람의 뜻에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그들에게 움직이신 대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영감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말씀입니다. 자,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은 영감이 되었다는 것. 두 번째 또 강조점은 영감이 되었다는 말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축자 영감설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얘기하는데 문자 그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면 모세가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고 그랬어요.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예레미야 1장 9절 그때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미사 내 입에 대시며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 말들을 내 입에 두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일부가 아니고 마디마디 전부 다며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전체입니다. 왜? 모든 성경이라 기록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 이 모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다. 어떤 성경은 그 예수님 하신 말씀만 그 붉은 줄이 이렇게 표시된 내용인데 그게 아니고 모든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의 신약의 모든 성경 말씀. 그래서 이제 성경 마지막에 계시록에 보면은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은 대언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단들은 자기네 교주가 안식교라든지 몰몬교에서는 그들의 이제 쉽게 말하면 교주라고 볼 수 있는데 대언자라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해서 또 추가를 시키고 있어요. 몰몬경 엘렌 지 화인 여사가 쓴 그 책들을 갖다가서 성경과 같이 두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린 계시록 22장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 기록은 여기 모든 것. 자, 우리는 창조의 말씀이 진리며 노아 홍수가 진리이며 성경의 모든 기적들이 진리며 요나와 큰 물고기가 진리며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진리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그랬습니다. 불변하단 말입니다. 깨뜨리지 못할진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 바이블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이블은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보면 명사 첫째 성경, 두 번째 보면 어떤 분야에서 권위 있는 책을 성경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이블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이블. 또 개인이 항상 인생의 지침으로 삼고 있어 거듭 읽고 있는 책을 성서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그랬습니다. 성서에 비유해서 이르는 말이 이제 바이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 성경은 권위가 있다는 거죠. 완전하다는 거죠.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인생의 지침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왜? 샘물과 같이 우리가 수없이 읽잖아요. 읽어도 또 새롭습니다. 샘물은 계속 보내도 시원하게 우리에게 갈증을 해석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블이라는 말이 이런데 우리 이거에 대해서 무심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이상하게 보는데 우리나라 사람 진짜 이상하게 보죠.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성경이 이상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참 진리의 말씀 벌써부터 인정을 받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침으로 삼고 거듭 읽어서 우리 생활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늘 그 어린이 주일 때 했던 그 찬송이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밌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밌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제 4절 마지막 그때 일은 지나고 다만 눈에서 나와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신 재밌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자, 어떤 어머니들은 아까 그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처럼 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이제 고치대로 하는 거예요. 꿈이 있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 야, 성경책 그만 보고 기도 그만 하고 공부해라 그런다고요. 더 좋은 걸 두고 이 세상 속에 그러니까 그 가장 좋은 건데 여러분 어차피 살아갈 때 우린
그건 살아가는데 하나의 어떤 도구들이 되고 그것도 지침서가 되지만은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대한 게 없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다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말씀 배우는데 참여하도록 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의 랭캐스터 교회 웨스트 코스트 신학대학 총장이신 폴 채플 목사님이 오셔서 반포의 메리어트 호텔에서 신학교 소개와 만찬 겸해서 우리 교회 청년들도 참석을 했고 저도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원래 6시에 하도록 되는데 오는 분 때문에 15분간 늦어서 6시 10분부터 해가지고 9시에 끝났습니다. 여기 서입사님과 최자민도 가셨지만 근데 제가 다 이제 목사님들이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신학생들 대부분 이제 그런데 저는 그래서 거기에 아이가 둘이 있었어요. 폴 채플 목사님의 이제 손자가 거기 참석을 한 거예요. 그제 이제 보니까 걔가 10살, 그 위에 형은 3살 위에니까 13살이더라고. 그런데 약 3시간 동안인데 거기에 계속 앉아서 그 모임에 다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훈련이 잘 됐다. 어른들 얘기하는 거 순서 같은 게 자기에겐 별로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3시간을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애들 참 훈련이 잘 돼서 그들도 미국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은 그들에게 별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 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또 걔들이 와서 아마 거기 이제 참석하는 거 제가 올 때 차 타고 오면서 그랬어요. 쟤들이 참 훈련을 잘 받았다. 지금 좀 특별한 건가? 왜 한국의 주일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은 잘 안 되는가? 주일학교에서는 왜 잘 안 돼? 우린 잘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참석하는 거 빨리 놀기를 바라고. 그래서 특별한 방법이 있는가? 그들은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이렇게 좌석이 있는가? 제가 우리하고 뭔가 달라서 이런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미국의 예배에 가보면 그 아이들이 나이가 어린데도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걔들은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수준이. 그런데도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준희 형제도 생각했습니다. 이 3시간이나 금산에서까지 차를 타고 왔으니까 사실 아이들 차 태워보면 되지. 울고 여러 가지 해줄 것도 많고 또 울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의자 앉아 멸등해가지고 3시간이나 오나 이거죠. 지금 이제 9개월이고 3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훈련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제가 6절 보면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하라. 그러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저도 여기 이제 아들이 있지만 진짜 초등학교 때 매일 경건의 시간을 했습니다. 매일 일어나면 경건의 시간 하고 운동장에서 조금 운동하고 씻고서 학교 가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 은혜를 해 주셔야지. 이게 제가 강조하고 강요한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나의 사랑하는 책 이것도 했고 정말 하늘 양식 내게 채워달라는 그런 찬송도였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교육에 유익합니다. 이 성경의 가치와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익하다는 말은 성경은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이로움을 준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선의 마음을 두고 섬길 수 있도록 이 설계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인생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도록 가치 있도록 살 수 있는 지침서를 우리에게 줄 것이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독교를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배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 인내를 갖도록 하고 위로를 얻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로마서 1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아름다운 귀한 삶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엇에 인내를 가고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무엇으로부터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그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에 위로받고 말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욥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또 우리는 이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상속 욥을 생각하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자녀들이 성경을 읽도록 하고 성경을 듣도록 하고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움은 필요합니다. 많은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분들은 지나가는 과정에서의 일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도 바르게 인생을 살다 몰라도 될 부분들이 참 많은데 그거보다 꼭 알아야 될 부분을 우리가 알도록 그들에게 검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가지의 일들을 우리에게 이룬 걸 말하는데 첫째 유익할 때 교리입니다. 교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뼈대죠. 그 교리를 주고 두 번째는 책망. 그러니까 바른 길이 있다면 교리죠 그게. 그래서 그 길을 벗어났을 때 어디서 길을 벗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책망이잖아요. 너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야. 그 책망도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잡음. 다시 그 바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또 안내를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의로교육. 어떻게 계속 그 길에 머무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지금까지 살면서 성경을 보면 없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 교리,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거,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교리,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삼일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잘못되었을 땐 그 책망하는 것도 보아야 됩니다. 책망은 참 싫지요. 그러나 책망은 살아가는데 또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잡아주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은 성숙하게 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그러거든요. 성숙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철저히 갖추어지도록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목사나 전도사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여기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완전하게 돼요. 이거는 뭐 도덕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구비된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씀으로 완전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에는 그 미식 축구가 굉장히 인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그야말로 그거 보느라고 뭐 온 나라가 미식 축구 보느라고 그냥 그 광풍이라고 할까요? 거기 아주 매여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미식 축구 선수들은 9개의 보호 장비를 잘 착용하시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아시죠? 헬멧, 그리고 어깨, 뭐 배, 무릎, 다리, 전부 다 이런 것을 안전하게 하는. 그래서 그들은 막 넘어지고 난리잖아요, 붙잡고. 자,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그들이 미식 축구선들이 보호 장비를 잘 갖춰져 놓은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승리의 삶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 잘 무장되지 않으면 이 험난한 여행길에 실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벗어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으로 잘 무장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보니까 잘 디모데가 무장되었는데 아까 읽었습니다. 3장 15절에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경 기록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활동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시고 정말 말씀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일주일 가도 성경을 안 보고, 한 달 가도 성경을 안 보고, 1년 가도 성경을 안 보고, 3년이 가도 성경을 안 보고, 그래서 성경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거나.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생활에 지침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다, 하늘 양식이다. 옛날 성경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진짜 하늘나라의 시민,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끝에 가면은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후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으로 살았다면 정말 내가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했다는 이런 간증이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보면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 너에게 상속 유업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말씀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보내와서 이제 바울이 곧 어려움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 그래서 어떠냐, 내가 너희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로 상속 유업을 얻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에게 효력 있게 임하느니라. 말씀이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예화를 드렸지만 미국의 가장 존경을 받는 학자요, 한때 예일대학교 총장을 지낸 윌리엄 라이언 펠프스가 있습니다. 그는 자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젊은이들에 대한 대학 교육의 필요성을 철저히 믿는다. 그러나 성경이 없는 대학 교육보다는 대학 교육이 없는 성경 지식을 더욱 값진 것으로 믿는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성경 지식이 없다면 차라리 대학 교육을 안 받고 성경 지식이 있는 것이 자기는 더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지식과 세상 성공이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와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여러분 멀리 보십시오. 지금이 현실에 너무 가까이지 멀리 본다면은 우리는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분의 그 얘기가 굉장히 도전이 되는데요. 그 스코틀랜드 태생으로 영국의 시인이면서 역사 소설가 변호사였던 웰트 스캇. 그는 평생 동안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렀을 때 읽을 수 있는 책이 있다면 성경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생애 임종시에 사원을 시켜서 책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하인은 물었습니다. 자기가 쓴 책을 가져올까요? 그랬더니 책이라면 성경 말고 무슨 책이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실제 이 스캇씨는 임종시 성경을 읽으면서 감격하여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랬던 것을 그렇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령 인격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적용하기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적용하기에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제일 좋은 교육은 성경 교육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성경으로 교육했던 사람들은 그 간증이 풍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교육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면 일부분은 없고 일부분 좋은 점이 있지만 영원하거나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합니다. 오늘 말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료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되도록 기도하시고,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느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욥이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우리 손에 밥을 갖다 줘도 말씀 다 보고 난 다음에 먹는다고, 말씀 보고 난 다음에 먹는다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도전도 해보여요. 우리는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음식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었을 때 좀 굶어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아마 믿음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요일 양식 먼저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먹으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으로 교육하라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 꼭 요긴한 말씀,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 개인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